오늘 제사장의 옷의 규례를 얘기하고 있지요. 제사장 옷을 어마무시하게 보석을 달린 여러 가지 이렇게 지으라, 속옷까지 어떻게 지으라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왜 그러겠습니까? 단순한 게 아니죠. 제사라는 것이 전부인 겁니다. 제사드리라는 것이 뭡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주관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요. 이게 제사장을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그 무엇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받는 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성전을 보살펴야 되고 왜 제사장들을 보살펴야 되고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을 해야 되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사장들만 이렇게 좋은 옷 입고 그러면 성전에만 이렇게 금으로 은으로 다 보자 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근본을 모르면요 우리가 그런 소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을 그 제사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모른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신앙에 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은 인간인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맞죠? 똑같은 인간입니다. 목사가 똑같은 인간이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24시 섬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24시 등불에 불을 끄지 않고 24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24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패가 뭔가 보석이 12개예요. 12지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등불을 끄지 않는 자가 뭡니까? 레위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직분만 그것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레위 지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24시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아주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 만들고 성막 만들고 뜰 만들고 등불에 불을 끄지 않고 제사장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이 옷을 입혀가지고 12지파의 대표해서 대제사장에게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누굴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레위 족속들이 성전에서만 이제 드렸던 그 예배가요. 이제 내 모든 현장에서 드려야 될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됩니까? 또 그거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이 체험되고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아니라 역할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모든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요즘에 그러면 목사님 필요 없고 우리 직분 필요 없잖아요. 아니요.
그게 우리에게 또 실수라는 거예요. 직분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것은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그것에 맞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더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직분과 우리가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는요, 무엇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더욱 모든 현장에서, 예전에는 성막에서만 드렸던 것이 모든 성전에서, 모든 내가 있는 형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신분이라는 거예요. 직분이 아니라 신분.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추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 오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24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성취, 말씀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신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면 제가 그럼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권사님인데요. 그 교회 자기가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모으는 지교회로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지교회를 모아가지고요, 자기가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나도 우리도 이제 신약께서 봐라,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 않냐. 그게 이제 이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이 말씀 속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아, 내가 이제는 모든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분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목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교회를요, 분리시켜가지고 수십 명의 성도들을 끌고 나갔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이 현장이 뭡니까? 지금 우리 이 말씀의 지금 내용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진짜 말씀이 들려지고 시작하면요, 이 말씀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지니 내가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하니, 이게 당연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감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내가 목사로서 드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현장에서 내가 주시는 신분을, 자녀의 신분을, 언약의 백성의 신분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전도 운동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선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인데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목사처럼, 나도 이제 목사다, 나도 이제 축복권이 있다, 그게 이단의 영이고 이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장에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만 할 수 있습니까?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주시는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축복이 뭡니까?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치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의 축복 보면 그 축복 속에서 진정한 세상에 살릴 자들로, 빈 곳을 치유하는 자들로, 정말로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으로 세상의 모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그 현장에 증인되는 것이 중직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중직자의 축복.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해 두신, 성전에 예비해 두신 축복은 강단에서, 현장에서 임한 그 축복은 우리 중직자들, 우리 직분자들이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 오늘 그 축복 받으시는 우리 갈보리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현장에 예비된, 모든 현장에 예비된,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을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판결의 흉패, 제사장의 또 다른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 교회의 원리, 성막의 원리, 그래서 24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등불을 끄지 않고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 진정한 회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내 현장에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자들 왜 교회에서 무엇을 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 아까 그렇게 직분과 신분하고 또 다른 겁니다. 그 신분을 주신 이유는요. 내 모든 현장에서 이제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랩런트 키우라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서 실수하는 부분이요. 말입니다. 말. 오해 아까도 같이 그런 권사님처럼요. 그렇게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참 그런 분들은 또 이상하게 따라가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도 한번 오셨을 겁니다. 오셔가지고요, 한번 휘저은 적이 있어요. 캠프 와가지고요. 그분입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 하여튼 그렇게 지금 희한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의 말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유혹하고요. 그리고 사람을요, 다 어떤 고리에다 결국 꿰냅니다. 딱 보고요. 어디 부분이 가정의 부분이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요. 너 이런 문제 있지.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문제 있거든요.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러면서 그거 하려면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다닌다니까요. 신기하죠. 그러면 또 희한하게 또 그 말 듣는다. 너무 갈급하니까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한 걸 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런 말에 그래요? 그럼 간다니까요. 우리가 사람의 교회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 교회에서는요 주의해야 될 것 불신앙, 비난, 맞니 틀리니, 또 부정적인 말. 참 이 부정적인 말은 뭐냐면요. 희한하게 뭔가 계속 그 말 끝마다 부정적인 게 있어요. 희한하죠. 뭘 봐도 똑같은 걸 봤는데요. 어느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시는 분들은 증하시는 분이 있기만 이것을 보면요. 이거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그냥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짠니, 짜니, 맵지 않니, 이러면 그러니까 뭔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가격이겠죠. 부정적인 말. 교회에서는요. 그러면 맞는 말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부정적인 그런 삶이 완전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로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삶이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요. 인생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부정적으로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요. 내 인생 자체가 내가 하는 선포하는 말은요. 다시 내 귀에 들리거든요. 그러면 내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편지 그리스도 전 선포해 보세요. 그 선포된 말로요. 내가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다락방을 하는 이유는요. 과학적인 거예요. 다락방은 그 사람도 살리지만 내가 사는 게 다락방이라니까요. 내가 사니까 전도운동이라니까요. 그런데 맨날 부정적인 말을 해보십시오. 완전 내 세포마다 부정적인 게 완전 각인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 주의할 것고, 교회에서는요. 시기, 질투,
많죠. 분쟁. 교회에서는요. 핑계, 뭐 원망, 낙심, 뭐 이게 좀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인본주의, 일의 매임. 교회에서는요. 절대 이런 부분들을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이것들이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이거 할 거면 한번 체크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여기에 몇 가지나 들어가는지. 거의 한 3-4가지는 내가 들어갈 거예요. 눈만 뜨면 부정적이고 말만 하면 내가 부정적인 거 사람들. 다른 사람 정확하게 보는 거 맞아요. 그 사람이 뭐 게으르는 것도 많고 그 사람이 이상한 것도 많고 근데 그런 것을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이걸 한다.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그것에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내 말에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꽂힌다니까요. 절대 이런 말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뭐 인본주의도 있겠지만 아까 같이 뭐 신비주의 같이 우리는요. 이제 왜 말씀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는 거냐? 이게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죠. 강단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한 치유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 말 하면요. 그 사람에게 답은 줄 수 있어요. 가려운 부분을요. 너 이거 가려운 부분 긁어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완벽한 치유하시기 위한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려운 부분, 내 염려하는 부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다른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가려운 부분만 긁어주고 빼버리면 그건 치유가 안 되는 거 아니라 이거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덮어버리면요, 그 암덩이는요, 더 커집니다. 그 암덩이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없애버려야 되는데, 완전 치유돼야 되는데,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면요, 아닌 것처럼 보여준다니까요. 이 사실이요, 사실로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여기 제가 손 없다고 이게 제 손이 없는 겁니까? 손이 있잖아요. 이거 눈에만 안 보이면 이게 치유되는 건 줄 아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치유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고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유받는 게 진짜 것이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서 절대 또 특히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람에게 듣는 기도도 뭐 그렇고 뭐 사람에게 찌르는 기도도 하고 절대 그런 기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우리가 힘도 막 솟겠지만 정말 우리 기도할 때는 무엇이 되어지냐?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꼭 우리 기도할 때 막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꼭 사람에 드리는 기도는요. 사람이 듣는 기도는 그건 진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사람이 듣고 사람이 변화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 속에서 진정한 치유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우리의 이러한 이 것들이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받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는요 진정한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곧 치유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숨겨진 내 문제,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문제, 내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문제, 그런 영적인 문제, 사건, 그 염려, 근심이 완전 근본이 치유받는, 진짜 치유받는, 그래서 그것에 증인되는 모든 갈보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